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공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놓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다붓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믿음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육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만들어 보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에 큰 실수를 하죠.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돌아온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베델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숫곳 곧 우리간에서 10여 년을 넘게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그 딸이 디나인데 그 지역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보복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지역 추장 부족의 남자들을 전부 다 할례를 핑계 삼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야곱에가 큰 인간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적인 실수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회복시킵니다. 어떻게 회복시키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너는 이제 이방 신상들 너희가 그 입고 있던 옷들 뭐 귀걸이 뭐 우상 숭배했던 것들 전부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3번이나 그럽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 회복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환경적인 것,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회복시켜주는 방법은 베델로 우리도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바로 오늘날 보면 교회라고 보면 돼요. 교회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정신이 회복되고 삶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맛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델로 이렇게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해서 야곱은 거기서 뭐 수정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당장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죽게 생겼죠? 그 사람들을 남자들 다 죽였으니까 그 외에 부족들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이 연합해서 자기를 친다면 자기는 멸문지화가 당할 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건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해드려도 순종을 잘 안 합니다. 이게 불순종이에요.
아담도 인류의 시조 아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귀에 유혹받아서 불순종해서 따먹어서 이 우리가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고통이 제 저주가 재앙이 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사람은 항상 청개구리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리로 가려면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려면 저리로 그런 그 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는 거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아니면은 내가 살 방법이 없겠다. 그리고 주님 붙들고 나오면은 거기서 다시 회복하고 살아갈 길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 가라 해서 순종하고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제단을 쌓으라 하는 거야. 옛날에는 제단이라고 그러고 오늘날은 예배라고 그러는데 제단을 쌓을 때 뭐 돌로 이렇게 쌓습니다. 돌로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렇게 돌로 이렇게 쌓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도 보면 모세 때도 보면은 이 돌을 아무나 돌이 아니라 다듬지 않는 돌 자연속으로 이렇게 쌓으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제단을 쌓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제단을 쌓으라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는 것은 쌓으라 여기서 쌓으라는 단어를 우리 주목해 봐야 돼요. 쌓으라 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아사라는 뜻이에요. 만들다예요. 만들다 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베델로 나온 거예요. 사실 이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순종한 것처럼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해라.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네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해서 우리는 그 말씀 듣고 순종해서 베델로 온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제단을 쌓아라. 이제는 여기 왔으니까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쌓으라. 예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만들라는 거, 쌓으라는 뜻은 만들라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각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만들어놓은 예배를 진정으로 받으시고 거기서 불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치료를 내려주시고 적군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행복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예배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의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5장 2절입니다. 35장 2절 본문이죠.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또 4절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기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이거요. 묻었다 이거죠. 묻어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방 신상들을 다 묻은 거예요. 이방이 그 당시에 10여 년을 있으면서 그 숫곳이라는 곳에서 이방 사람들의 그 습성들, 우상숭배, 하나님 말고 우상숭배하는 것들을 배운 겁니다. 배웠어요. 네, 그래서 베델로 가라고 그랬는데 가지 않고 거기서 버티고 있다가 좀 살아보려고 버티고 있다가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들어오기까지 한 거. 이방 신상을 지금 야곱의 약속의 자녀들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쳐놓고 정작 20년 동안 기다리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셨는 하나님은 제쳐놓고 이방 신상을 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요. 일본에는 신이 1억 명이랍니다. 1억 명. 변속간에 가도 변소신이 있고, 주방에 가서도 주방에 신이 있고, 각자 집안인들마다 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은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근데 우상 숭배를 야곱 집안에 그것도 믿는 아주 신실하게 믿는 가정에 믿는 집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또 거기다가 뭐 기골이 차고 요즘 뭐 기골이 차고 뭘 해도 그 관계 없지만 당시에는 이 기골이 같은 건 다 이방의 그 습성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그 습성들 습관들을 배우고는 오늘 세속화되는 겁니다.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야곱이 묻어버렸습니다. 오늘 그 묻어버리고 제단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묻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묻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각자 여기까지 초대가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에 예배를 만들어 가라 이거 합니까?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만들어 가라. 우리 각자 예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치료를 능력을 발견하는 거, 지혜를 발견하는 거죠. 진리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우상은 뭡니까? 우리들의 우상. 무슨 우리 집에 뭐 신상을 섬기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죠. 물질 만능 사회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내려놔야겠어요. 우리나라 저 부산에 보면은요, BTS가 이제 공연을 한답니다. 10만 명 이상이 모였다는데 엄청난 거지. 부산이 지금 들썩들썩 할 정도입니다. 참 대단한 한류의 이렇게 K-팝이 대단하게 알려졌는데 외국 사람들이 더 좋아요. 저 유럽의 시골에 산골의 시골 아이들까지 BTS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러나 거기까지 막 간다 이거예요. 그건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이 더 우상이 되버리면 우리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배 때 그러니까 우리 교회 10만 명씩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젊은 애들만 가요. 나이 드신 사람들 거기 갑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게 다 가요. 그래서 오늘 세상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와야 될 텐데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은 다 묻어버렸죠. 우리도 다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보다 소중한 게 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시고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진리를 알고 다른 걸 붙잡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다 묻어버렸다 이거죠. 오늘 예배에 나와서 오늘 그것을 각자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그래요. 의복을. 그래서 의복도 바꾸어 입고 그렇게 했는데 의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경찰은 경찰 복장을 딱 입어야 경찰 같아요. 물론 사복 경찰도 있지만 소방관은 소방 옷을 입어야 돼요. 연예인은 연예인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옷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합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자. 세례라는 게 뭐죠? 나는 이제 물속에서 내 옛사람은 죽고 옛날에 행했던 모든 하나님 떠나서 살던 모든 것은 죽고 다시 그 속에서 이제 물속에서 싹 나오잖아요. 다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들거나 좋거나 어렵거나 즐겁거나 늘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마음의 결단이죠. 그게 바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렇게 입고 예배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록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성 어거스틴이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모니카예요. 그 모니카가 아주 신실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신실해.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건데 자식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모니카 기도하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나중에 그 어거스틴이 변화받습니다. 변화받아요. 그럴 때 그가 그 담장 뒤에서 소리가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방탕하고 그랬을 때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가 납니까? 책을 집어서 읽으라. 그런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 말씀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요거 접어놓고 로마서 13장. 요거 접어놓고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야곱이 옷을 벗는 사건하고 여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13장. 자, 12절. 13장 12절.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 통해서 변화된 거죠. 책을 들어서 집어서 읽으라 하는데 딱 집어서 읽은 데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3장 12절. 로마서 13장 12절. 258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258페이지. 네.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뭘 입자고요? 빛의 갑옷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옷이라 이거죠. 자,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바로 야곱은 이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앞에 방탕한 옷을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막 시기하고 그런 옷을 딱 입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바꾸어 입으라 이겁니다. 바꾸어 입으라. 오늘도 그 제단을 쌓는 거, 제단을 만드는 거, 예배를 만드는 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만들어 갈 때 각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버릴 건 버리자. 따라해 봅시다. 버릴 건 버리자. 버릴 건 버리자. 그런데 안 버려요. 사람이 잘 안 버려. 오늘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베델까지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릴 건 버리는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써서 예배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못 만나면 이거 참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죠?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에 가서 접어놓으신 거 그대로 가면 돼요. 찾을 것도 없습니다. 35장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35장 7절에. 자, 찾았으면 아멘. 35장 7절. 자,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뭐라고 불렀어요? 엘베델이라. 제단을 쌓고 그것이 엘베델이에요. 엘베델. 뭐라고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엘베델. 엘베델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엘은 뭐예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것에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바로 이 베델이 교회라고 그랬고 우리의 중심이에요. 심령 중심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예배를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들으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만나는 건 말씀 들으면서 만나는 겁니다. 말씀 들으며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요, 너무 우리는 하나님이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신비한 역사를 아주 쉽게 만들어 놓으신 게 이게 성경이더라고요. 뭐라고요? 너무 신비한 내용을 쉽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이 쉬운 내용을 두고 아주 신비한 걸 찾으려고 그럽니다. 너무 신비한 걸 찾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신비한 내용을 쉽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만들었죠? 너 나하고 만나려면은 이 말씀을 들으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라. 말씀이 오늘 이렇게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내가 잘못한 걸 깨닫기도 하고 누구한테 잘못했으면 내가 용서를 빌어야겠다 라는 말씀도 생각나고 그게 다 하나님의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엘베델을 만나야 돼요. 엘베델. 여기가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다. 바로 하나님,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만나는 바로 그것이 예배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건 좀 깊은 내용인데 성경에 보면 이 베델이라는 곳이 원래 루스라는 지역의 옛 이름이 루스. 따라해보자. 루스라는 지역을 야곱이 베델로 바꿔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점령하면서 요셉과 베냐민 지파들이 그 루스 땅을 점령할 때에 어떤 한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루스 땅을 점령하면서 다시 자기의 조상 야곱이 불렀던 그 루스를 베델로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도움을 받고 살려준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이방 사람인데 살려준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데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자기네 그 지역을 차지한 하나님을 알고 그 베델이라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다른 데 가가지고 뭘 해요? 한 고을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 마을을 만들어고 그 옛날 이름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거기를 루스라고.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엉뚱한 짓 해요. 그것도 자기가 베델로 바꿔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루스예요. 루스.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더니 말씀을 안 들어요. 기도를 하라 그랬더니 기도를 안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쉽게 만들어주신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고 할렐루야. 네.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쉽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는 걸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만들어가는 거, 예배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실한 삶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신실한 삶을 드리자. 그 예배라는 것은 뭐냐? 그냥 뭐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들 바쁜데 집에 가서 편히 쉴 수도 있고, 뭐 TV 볼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시간 활용을 얼마든지 배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예배를 만들어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건 우리의 신실한 삶을 드리는 거예요. 신실한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방패 역할을 해주시고 두려움이 올 때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피곤할 때 새 힘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내 자신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내 신실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가 예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쌓으라, 만들라. 만드는 것은 내 삶을, 신실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건 그 예로 오늘 아주 8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35장 8절 아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8절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이 말씀은요 뜬금없는 말씀이에요. 지금요 지금 우리 35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 8절이 갑자기 리브가의 유모 알죠? 유모. 그러니까 그 유모가 죽은 거예요. 드보라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베델 그 상수리 나무에다가 베델아 상수리가 묻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알론 바굿이라. 알론 바굿은 곡을 했다 이거죠. 그거 슬퍼가지고 곡을 한 곳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어려움을 당하고 적군한테 지금 다 죽게 생겨서 도망갈 판에 너 베델로 가라. 거기도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8절이 갑자기 들어와요. 리브가 거기에 베델이 어떤 장소냐면은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가 죽었다 이거지. 거기서 곡했다. 가족들이 와서 곡했다. 알론 바굿이라. 이게 무슨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까? 전혀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요 드보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누구냐면요 야곱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래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에요. 그 이삭이 지금 아브라함의 종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리브가를 데려오잖아요. 그래 리브가하고 이삭하고 결혼을 해서 누굴 낳아요? 에서를 낳고 야곱을 낳은 거예요.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리브가가. 그러니까 야곱이 오늘 자라가지고 12아들을 낳고 20년 만에 장성해서 많은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그 고향집에서 나올 때에 창세기 24장 59절에 유모를 하나 데리고 왔다. 유모를.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유모를 하나 붙여준 거예요. 그 유모 딱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59절에. 그 유모가 나왔는데 그 유모가 이름이 그때는 기록을 안 해놓는데 성경에 오늘 여기 본문에 딱 한 군데 기록하고 있어요. 그 유모 이렇게 성경에 쓸 것이 너무 많지만 지금 유모라는 사람의 이름을 딱 써놓은 거예요. 이건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죽었어요. 마침 그때 베델에 올라왔을 때 죽은 거예요. 제단 쌓고 있을 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죽었는데 거기에 온 가족들 야곱의 온 가족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거기서 우리 유모가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하는 거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론 바굿이라 그랬습니다.
오늘요, 예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예배는 신실한 나의 삶을 드리는 게 만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드보라가 이렇게 신실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로 드보라는요, 유모로서, 이름도 빚도 없어요. 유모가 무슨 옛날 종이 무슨 빚이 있겠습니까? 유모가. 그 유모가 니부가 따라 나와서 설거지도 하고 허드렛 일은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 그리고 리브가가 자식 쌍둥이 나왔을 때도 같이 있었고, 또 야곱과 에서의 그 둘이 시기질투할 때 보살펴주고 그 가정의 모든 어려운 일을 다 한 것이 이 드보라의 유모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유모로서의, 유모는 종이에요. 한마디로 종의 역할을 끝까지 다 하고 거기에 바로 베델에서 죽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배라는 건 그렇다 이거죠. 드보라처럼, 드보라의 이 이름의 해석은 꿀벌이에요. 꿀벌. 여러분 꿀벌 아시죠? 꿀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날이 새면 날아가서 꽃이든지 가가지고 전부 꿀을 따서 옵니다. 꿀을 따서 와요. 성실하게 그 꿀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왕을 위해서. 그래서 이 드보라도 신실하게 야곱 집에 그 이삭 집에서 야곱의 자랄 때까지, 그 후에도 베델에 올라왔을 때까지 돌봐줬어요. 신실하게. 뭐 대가 없이. 그런 이 드보라가 거기서 죽었다는 것은 결국 이 베델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실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안 보더라도 내 자리 예배 시간에 와서 지키는 삶, 또 나가서도 누가 보든 안 보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받으신다. 이게 그런 걸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오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종이 있는데 그 종에게 일하다가 왔으니까, 야, 너 먼저 일을 했으니까 힘들게 일하고 왔잖아요. 너 맛있는 거 먼저 먹고 쉬어라 그러겠느냐. 주인 먼저 수종 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해라. 그래도 이 종이 뭐라고 그래요? 그걸 다 하지 않습니까? 다 하죠. 그렇다고 이 종에게 뭘 주겠느냐. 그런 것처럼 이 종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배를 베델에 가서 쌓으라 하는 것은 우리도 예배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입니다. 예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우리가 구경꾼으로 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많아가지고 나온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 각자를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버릴 거는 버려라. 버릴 건 버려야 돼. 버리면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고상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고, 신실한 삶을 늘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 이거죠. 할렐루야.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때 하나님의 거기에서 엘베델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그 야곱 가문에 큰 번성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그런 큰 사랑과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인간적인 실수를 통해서 그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로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만들어가라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는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실한 삶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고, 하나님 만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진리 가운데 서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